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자꾸 웃으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건강도 좋고요. 웃으면 상대방에 또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오늘도 웃으면서 서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화평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에 대한, 구원의 방법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을 보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지탄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음으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3, 4분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10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듣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 내용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본문 원어 성경에 있어서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인데 이 한 절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왜 제사를 지내겠어요? 무엇인가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갈 줄 아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내가 서로 화평하고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간에 서로 화평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화평하고 또 형제 간에 화평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가장 쉽게 원어에 가깝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가장 텍스트, 이 성경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거지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도 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 본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 이루어야, 화평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살펴보고 내가 지금 그 방법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좀 보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안 좋은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화목할 수도 있겠지요. 어제 우리 여러분 뉴스도 보셨겠지만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폐막식을 했는데, 그 폐막식 할 때 북한하고 우리가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요. 저렇게 우리하고 쟤네하고 아주 막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3명이 내려와서 최고위급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통일 전선부장 대남 담당 비서 김양건, 참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하나 딱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총국장인 황병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비서인, 그 다음에 누구죠? 최룡해. 내 최씨라서 또 잊어버렸네. 최룡해. 그러니까 이제 당군 여기에서 전부 다 최고의 실세들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북한이 좀 화해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말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부부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남편이 나 화나게 해갖고요 지금 말 안 하는 지 3개월 됐어요. 그래요. 그거 지금 큰일 날 일이야. 왜 말을 안 하고 삽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아갖고 며느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엄마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옛날 말에 말 잘하는 참새하고는 살아도 말 안 하는 뭐죠? 거시기하고는 못 산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람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도 서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 사람과 화목하게 선물을 좀 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화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예배소서에 가봅시다. 성경 오늘 아주 기본적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이 내용은 아주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지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배소 2장에 있는 말씀,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뭔지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이게 화목, 화평 같은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됐네요. 어떤 거의 화평인가 봤더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어. 그리고 원수된 것을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면 반드시 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은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 둘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안 계시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19절에 이제는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요즘 이슬람 참수해서 어제도 그 영국 사람 막 목을 진짜 살아있는 사람 목을요 칼로 자르 그 인터넷에서 그거 보고 저는 며칠간 아주 밥을 못 먹을 줄 사람을 막 목을 잘라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또 하는 사람 또 자르겠다고 목을 살아있는 사람 목을 막 정말 이게 그거 못 볼 정도에 막 목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 피가 막 나는 그 정도가 아주 정말 이슬람 심각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자기들 야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하мет을 믿습니다. 선지자 모하멧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예배소 2장 14절에 잘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화평이라는 말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바꾸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밖에서는, 예수 안에서만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예수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주 안에서, 우리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이란, 주 안에 있는, 이런 예수 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문에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시고 예수 아니다, 예수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구별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 아니라는 것은 여기 본문의 2장,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준다. 그런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뭐예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거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장 6절에서 예수 안에서, 2장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2장 8절에 가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로서 쫙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은 게 뭐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아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잘 대답을 못.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대답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자는 거죠.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어도 세 달에 한 번쯤은 반복해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외웠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막 이러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붙들어야 될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면? 믿으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요. 이 사실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배워요. 믿으면 영생,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거든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자,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면 믿으면 영생인데 믿음이 뭔가? 다시 15절에 한 절 올라가면, 16절 한 절 위로 올라가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여기서도 즉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자, 믿으면 영생 얻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 굳세야 돼요. 자,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믿으면 믿으면 영생인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물으신다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영생, 15절에서도 믿으면 영생, 믿는 자가 영생. 그 다음에 뭘 믿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 절 14절에서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알면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이 이는 저를, 즉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다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믿으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무슨 사건인지 이제 또 민수기 21장으로 가봐야 돼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이고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제 넘어가 보세요. 주보를 껴놓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이 4절 말씀부터 보면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부터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구약시대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내려갑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호로산에서 출발했다네요. 호로산이 무슨 산이에요?
좀 을이 강조하는 호루루 하는 호루산 그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호루산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은 여기 호루산의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더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가지고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게 호르산에서 있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의 애곡을 한 거예요. 막 울은 거예요. 그게 호르산에서 있었어요. 자, 30일이 지나서 아론은 이제 죽게 되고 30일이 지나서 21장 4절 말씀에 이제부터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지나가지 못하게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뺑 돌아서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광명시청까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광명시청 가는데 저쪽 시흥으로 갔다가 저쪽 안양으로 갔다가 저쪽 서울시청으로 했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1장 4절에 호르산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왜 여기에 인도해 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나의 또 음식도 맛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원망의 이유가 뺑 돌아가는 것 때문에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망이 나중에는 먹을 문제, 마실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원망 잘하는 성도 있잖아요.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은근히 오해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에서는 부모 잘못 만났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없다, 나는 못 배웠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또 가정에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원망하고, 살다가 힘들다고 당신 집에 가서 돈 좀 꼬아와 해가지고 시아버지 그 친정에 가서 돈 안 꼬았다고 또 삐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 가지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먹을 것 없다, 여기는 광야와 같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마실 거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6절 말씀에 21장 6절 믿음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기 시작했어요. 물리니까 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 독사, 그 팔레스타인 사막 지구에 있는 독사, 조그만하면서 엄청 독한데 그 독사한테 물리니까, 물려서 막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는 순간 팅팅팅팅 붓고 관절이 붓고 뼈가 붓고 막 해가지고 이게 점점 죽어요. 그래서 근육이 독으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심장 근육이 심근이 마비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딱 여기저기 막 물리는 사람마다 죽어가요. 웬 뱀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백성, 이 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뱀의 노뱀 위에 달린 뱀,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 민수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서 막 물려가지고 몸에 독이 퍼졌을 때 딱 만들어 놓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째 반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뱀한테 물려갖고 내 몸이 이렇게 팅팅 부고 독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 몸에 독이 빠져. 내가 어떻게 살아.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그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 그리고요, 아니 내 몸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내 과학과 상식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몸에서 뱀이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저 어디 좀 돌아서 그 바위 쪽에 가면은 그 약초가 하나 있는데 그거 캐가지고 그거를 돌로 바순 다음에 즙을 내서 그 사람한테 먹이면 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제 뱀에 물렸는데 살 방법이 생겼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초캐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할 것 같아. 근데 전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노뱀 만들어서 쳐다보래요. 그러면 살리래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철학적으로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해? 아니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하고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자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8절 말씀에 21장 8절에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리라. 그것을 믿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다 사는 거예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믿어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지금 시기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역사적 사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그냥 말씀 기록된 대로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말이 안 돼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없이 안 받아서 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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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난 체 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없어집니까?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못 믿어요. 그러면 죽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게, 상식이 뭡니까? 반복되어진 내용들을 자꾸 반복되면,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촉각을 익히고 보면서 발 잘못 디디면 넘어지는구나, 이거는 던졌더니 위로 떨어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가,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익힌 것이 상식이잖아요. 자, 여기에 수건 하나 있습니다. 이 수건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이에요. 그냥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근데 수건을 놓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반복되어진 상식을 벗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주인들 보면은 우주선에 이렇게 떠가지고 물 마실 때 물방울이 공중에 툭툭 떠 있어요. 떠가지고 이러고 마시더라고. 안 내려. 상식, 과학이라는 것, 내 상식이라는 것은요,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된 것 이상하죠?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땅에서 포도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포도를 맺히고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빼버리고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상식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반복되어진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인간의 상식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꾸 거꾸로 반복되면 나중에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다 적절하게 중력이 뭔지도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 안 간다고 안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 안 간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생각, 우리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하고 다음하고 이번에 합쳐가지고 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거대 기업이 돼버렸어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엄청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문자를 보내면 미국에 이번에도 부흥회 할 때 문자로 이제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부흥 집회 설교 내용들을, 설교 제목들을 미국 시애틀에다가 보내요. 여기서 바로 보내갖고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흥 집회 때 말씀 제목입니다 하고 딱 보내요. 딱 보냈더니 탁 가더니 일자가 딱 쓰더니 탁 열으니까 일자가 싹 없어져요. 아니 여기서 미국까지 가요. 얼마나, 아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문자를 공중에 어디다가 딱 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막 미국까지 달려가고 문자로 보이지? 문자는 그만 사두고 사진도 있잖아요. 착 사진을 딱 찍어서 착. 요즘 뭐 옛날에는 카메라 소풍 갈 때 카메라 빌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그냥 늘 자기 사진 찍다가 막 이걸로 찍다가 이제 안 돼갖고 요즘에는 이거 찍는, 이거 뭐야 이거 뭐 있더라고요? 에? 셀카봉? 그것까지 또 해갖고 막 지 얼굴 찍으려고 막 저렇게 야 부던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얼굴 찍으려고 여기 셀카봉도 있고. 근데 그거 사진을 찍어서요 그냥 어떻게 그 영상이 어떻게 공중으로 떠갖고 어떻게 미국으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상식이나 과학을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과학적으로 이해 안 가요. 그리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웃기고 있네. 아유 목사님 그냥 인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다가 이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식하니까 예수 믿고 가진 거 없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불뱀에 물려갖고 노뱀을 높이 달아서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 웃기고 있네, 안 쳐다보고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도, 내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석하고 따지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 원어 뜻을 그대로 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바랄 수 꿈도 못 꾸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꿈을 꿔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뭐 우리 지난 얘기지만 여기다 교회 짓는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질 수도 없어요. 우리 형편에서 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믿음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것 바라세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나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가고, 저도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의사가 뭐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가망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한 종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도 마음껏 뛰고 달리고 하루 종일 활동하고 신방에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갖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없으면은 훔칠 수도 있어. 자기가 훔치기가 좀 그러면 애기 얻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들고 와라 해가지고 애기를 이렇게 해갖고 애기가 들고 올 수도 있고, 뭐 훔치기 믿음 그래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갖고 뭐 하려면 CCTV 때문에 이런다고 그래갖고 믿음 있는 사람은 CCTV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남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성경에 나오기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워지느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아멘,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 믿는 거 간단한 거 같죠?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엄마가 아기가 배에 7개월, 8개월 되면 배가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막 어떤 사람 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저분은 어떡하나 막 해갖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한 7개월, 8개월, 9개월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눈도 있어요.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기가 만약에 뱃속에서 눈을 뜨고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해도 엄마가 보일까 안 보일까? 무조건 목사님 말하고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보여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아야 감고 있잖아 아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 안 보이니까 엄마 없어. 그러면 진짜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탯줄 딱 자르면 바로 죽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요, 우리도 다 살 수 있게 다 온도, 지구상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기압 때문에 못 살아요. 조금만 내려가도요 땅 물 수압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붙어서 살게 만들어서 물 속으로 쭉 내려가고요. 뭐 제 거 여기에 보니까 거기 방수가 수중 100m 방수래. 못 올라고 100m까지 만들어. 가기 전에 다 죽어. 내가 언제 이거 가지고 100m까지 들어갈 거야? 한 5m, 10m만 만들어도 돼. 제발 물만 안 들어가게 만들어. 인간 살 수 있게 적절하게 지구상에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물이 오는데도 우리
동산에 비가 안 오면 이거 호수로 물을 막 뿌리니까 땅이 패이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패이니까 이렇게 흔들어갖고 물을 분사시켜요.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고 운행하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물을 줘도 지금처럼 비로 이렇게 잘라서 안 주고 독산동에 한 통 필요하지 해가지고 큰 거 만들어 하나 딱 던지면 독산동에서 쓸려가서 죽을 사람 많이 있고, 광명에도 한 2통 필요한 것 같아 해가지고 한 2통 갖다 던져버리면 막 쓸려가. 하나님이 적절하게 뿌려줘요. 내 과학으로 상식으로 이해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겁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누가 얘기해도요 오직 예수, 이해가 안 가고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진짜 좀 교회에서는요, 제가 늘 그랬죠. 교회에서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막 교수도 많이 있고 다 있어요. 괜히 내 배웠네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죠. 웃긴 거예요. 좀 얼마나 저기 했다고, 교회 일 얼마나 했다고 은근히 교만해갖고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네. 응?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네, 몰라주네. 아우, 그런 사람들 정신 못 차려. 믿음 없어서 그래. 응? 앞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시간, 지금 12시인데 2시간 후에는 몇 시예요? 한번 물어봐요. 2시간 쉬예요? 쉬할 거라고? 2시간 후에 지금 12시인데 2시간 후에는 몇 시입니까? 2시죠. 그럼 이 2시 되는 것을 하나님 2시간 후에 2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한 대 때려야 돼. 그거는 그냥 사실이야.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과학과 상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 가지면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명품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이해가 안 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이해가 안 가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